우리는 지난주까지 로마서를 살펴봤습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는데, 자, 우선 사도행전 전체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를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전체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 주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이 부탁에 따라서 이제 사도행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됨을 준비하는 내용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그리스도의 증인됨을 준비하는 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난 뒤는 그 교회는 바로 증인됨의 사명에 집중하고 있음도 바로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역은 크게 세 토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사역, 즉 팔레스타인 지방에서의 사역, 그리고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바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사역으로 이어집니다. 자, 요거를 다르게 보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3차, 그 다음에 로마서 전도 여행까지죠. 자, 여기를 보면 18장 23절부터 21장 16절까지가 3차 전도 여행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자, 3차 전도여행은 화면을 잘 보시면, 자,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글씨가 보이나요? 안디옥이라고 보이죠? 이 안디옥은 두 안디옥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지금 보여지고 있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안디옥하고 말할 때는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 당시에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 꽤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1차, 2차 전쟁 때 갔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지나서 그렇게 가고 싶었던 에베소를 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서 했던 게 뭐였지요? 고린도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게 고린도 바로 전서이지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전서를 디모데편에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했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돌이키기는 고사하고 사도 바울을 아주 모욕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인 설명이 없지만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그들의 그 불손함을 보고 두 번째 고린도를 방문했는데 제대로 말도 한번 붙여보지 못한 채 아주 멸시받고 조롱받고 그냥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엄한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안 와요. 돌아오지 않는 디도, 이제 고린도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에게 모욕했던 걸 알기에 디도도 가서 지금 아주 못당할 짓을 당하고 있구나 라고 아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일이 잡히지 않아 이제 사도 바울이 디도를 마중 나가러 가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저기
드로아까지 갔습니다. 드로아 사람들은 속도 모르고 사도 바울 선생님 오셨으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내가 지금은 전혀 그럴 경황이 아니다. 지금 요 디도 때문에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저기 지금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하면 아마 빌립보나 데살로니카였을 겁니다. 아마 저는 빌립보쯤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마게도니아장 갔을 때 디도는 사도 바울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저 태평하게 마치 개나리봇집 메고 유유자적하면서 산천 구경하고 오듯 아주 여유 있게 오고 있어요. 이 사람아 왜 이렇게 늦었는가? 왜요? 간 김에 여기저기도 좀 봐야죠. 그 어떻게 됐나? 그 골치 아픈 사람들 제가 다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했는데? 제가 그냥 어떻게 치리를 했죠. 이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이 그들이 또 치리를 받고 난 뒤에 너무 또 낙심하거나 또 상처가 될까봐 염려한 나머지 거기서 다시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다시 보낸, 이게 뭐냐? 저기서 다시 보낸 이 편지가 뭐예요? 이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예요. 그리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뒤에 이처럼 고린도로 왔습니다. 고린도로 와서 여기서 바로 자기가 가고자 했던 소원했던 로마를 향해서 뭐를 보내요? 저기 보면 저기 있죠? 로마서를 보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바로 이 로마서를 상고한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신 거죠? 자, 이제 그 이후의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3절부터예요. 그런데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 주보에만 제가 올려놨죠. 3절 한번 가봅시다. 20장 3절. 3절 하기 전에 20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봐.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를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마게도냐로 가니라. 여기에 끝에다가 고린도 후서라고 써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2절 가보십시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자, 헬라. 여기는 헬라 하면 어딘지 또 이건 다른 데 그 항구구나. 이게 아니라 헬라라는 큰 지역을, 그리스입니다. 큰 지역을 말하는데 여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테네죠. 아덴과 고린도 지역을 헬라 또는 아가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헬라하고는 밑줄 치고 여기에 아덴과, 성경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하면 아덴과 고린도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3절 한번 가볼래요? 거기 얼마 동안요? 석 달 동안 있다가 끝에다가 꺽쇠하고 로마서라고 쓰면 됩니다. 자, 로마서라고 쓰면 돼요. 됐나요? 자, 꺽쇠하고 로마서라고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이 부분을 했는지 아시겠죠? 우리 지난주까지 로마서 이제 끝난 거예요. 자, 이 로마서를 끝나고 수리아로 가고자, 어디로 가고자요? 자, 그러면 수리아로 가고자 하면 저 지도에서 어딜까요? 안디옥으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파송교회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자, 가고자 할 때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저 화면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가면 저 오른쪽 끝에 안디옥을 어떻게 가면 빠를 것 같아요? 이렇게 가면 빨라요. 배 타고 이렇게 가면 빠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3절 그 뒤에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자, 유대인들이 자기를 뭐 하려고요? 여러분 죽이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배 타고 가는데 오늘날도 아니고 옛날에 자루에다 딱 집어넣고 돌 매달아서 바닷가 가운데 풍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그냥 자루에 담아가지고 푹 던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사도 바울이 알고 저렇게 가면 빠를 건데, 화면 잘 보시면 보세요. 그러니까 저렇게 경로를 바꿉니다. 육로로 바꾸는 거예요. 자기 일행들은 배 타고 저기 보면 드로아라고 써있죠. 드로아. 저 드로아로 가게 하고 자기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오래 걸리겠죠. 자, 그 이야기가 그 이어지는 내용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5절 가보세요.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자, 먼저 일행들을 배편으로 드로아로 보냈습니다. 드로아로. 자, 그리고 난 뒤에 6절부터서는 이제 드로아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자, 6절부터 이어지는데 7절에서 12절까지를 잘 보면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2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 어디로 가고 싶어요? 아시아로 가고 싶어요. 근데 누가 막아요? 성령이 막아요. 한 번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 에베소라는 지역, 에베소라고 써있는 이 지역이 아시아예요. 소아시아라고도 하고요. 아시아입니다. 근데 이쪽으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이제는 저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데 역시 예수의 영이 또 막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저 드로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갔는데 뭐 하지요? 여러분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에게로 건너오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성경에 보면은요 자기 일행들끼리 굉장히 여러분 경론을 벌였음을 우리가 우리말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는 표현에서 보면 굉장히 경론했음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설득해서 결국 건너갔어요. 우리 같으면 2번씩이나 막을 때 여러분 자기 고집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3번째 전도여행 갈 때 여러분 에베소 가요 안 가요? 소아시아 가잖아요. 에베소 가잖아요.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데가 어디예요? 에베소예요. 3년. 햇수로 3년이지만 학자에 따라는 3년 반 정도 머물렀을 거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자. 그때 당장 못 갔지만 하나님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무너무 소중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두란노 서원이 거기 세워졌어요. 많은 사역자들을 양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도 그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디도가 돌아오지 않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막 올라갔잖아요. 근데 드로아 사람들은 속도 모르고 아이고 사도 바울 선생님 오셨으니까 우리에게 문이 열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뭔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문이 열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일체 내가 평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또 주여 삼창하고 금식해야죠.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이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 엘리야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뭔 줄 압니까? 자기 경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 그 방식으로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 가운데도 강한 바람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 3가지 방법은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미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만 임하는 여러분 그런 피동적인 존재, 갔던 길만을 반복해야 되는 여러분 우상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네 생각, 네 경험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지나갔는데 어떻게 되죠?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드로아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고 난 뒤에 여러분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했는지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어쩌면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옳지 못한 사건을 사용하셔서라도 복음을 사모했던 드로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그게 7절부터예요. 자, 7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로가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자 보세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으면 여러분 이 사모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미쁘게 여기시고 유대인들의 그 악독한 마음까지도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의 경로를 드로아로 바꾸시고, 그리고는 그곳에서 아침부터 밤중까지인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턱에 이렇게 걸터 앉아서 듣다가 그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죠. 끄덕하다 그냥 3층에서 떨어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 수련을 갖다 누군가가 이런 사고를 하면 어떻게 되죠? 그처럼 덕이 안 되는 게 없고요.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여러분 유두고가 죽었다고요. 여러분 이때 이 사도 바울이, 자 보십시오. 9절입니다. 9절 끝에 보면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뭐 했는지라?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가 가는 곳에는 여러분 희망이 있어야 돼요. 그 형태가 다를 뿐, 여러분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이사를 가면 그 동이, 그 동네가 여러분 뭔가 다른 것을 경험하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서 늘 병자가 치료되고 여러분 가족에게 생명의 구원이 여러분 이루어지고, 이처럼 유두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들어가는 직장에, 여러분이 새로운 어떤 모임에, 어디를 가든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행이다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정말 복이 있다 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여러분 은혜 안에서 회복이 있고 정말 무언가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지만 나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자, 드로아까지 가서 이렇게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하고 역시 또 여기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왔을지 몰라서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한 번 더 사도 바울이 육로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저기서 배를 타요. 배를 타고 이제 저렇게 여기 밀레도까지 왔습니다. 자, 밀레도까지. 자, 밀레도는 에베소 앞에 있는 섬입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에 들릴 시간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요 절기가 되기 전에 요 연보 모은 걸 전달하고
그렇게 가고자 했던 로마로 가는 길을 재촉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사람을 보내서 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밀레도로 좀 오라고. 그래서 밀레도로 오라고 요청해서 밀레도에서 하는 이 고별 설교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저기 화면 보시죠. 에베소에서 저 하늘색 화살표로 밀레도로 사람들을 불러냈다고요. 자, 그 장면이 바로 요 3차 전도행 장면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사역을 성공적으로 잘 마쳤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밀레도에서 바로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지역에 있는 장로님들을 초청했습니다. 이때 이 장로라는 말은 여러분 오늘날은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하는데 원래 명칭은 장로 하나입니다. 그런데 후대에 오면서 사회가 이제 복잡해지고 다변화되면서 여기서 갈라진 게 목사, 장로예요. 즉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치리도 하는 그런 장로고, 일반 우리가 장로님이라고 오늘날 부르는 건 치리, 즉 교회를 이끌어가고 성도들을 잘 돌보는 요 일 하는 게 장로님들이죠. 자, 오늘 이 본문 17절 이후에 나와 있는 이 밀레도의 사역은 사도행전에서 독특성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은요 크게 보면 이렇게 10개의 설교가 들어있습니다. 작게 보면 12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밀레도에 사는 설교는 사도행전 전체에서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컨대 저기 잘 보시면 비시디아, 안디옥, 즉 루스드라나 아테네에서 했던 설교는 잘 모르는 이방인들만을 위한 설교였습니다. 자, 루스드라나 아테네에서는 이교도를 대상으로 한 설교예요. 다른 지역은 주로 뭐냐? 다른 지역은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있는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했던 이 설교는, 고별 설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유일한 설교입니다. 그러기에 저 루스드라 설교나 비시디아, 안디옥 또는 아테네에서 한 설교하고는 내용이 사뭇 다릅니다. 사뭇 달라. 자, 이걸 한번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 장로님들에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설명합니다. 자, 우리 한번 1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한 3일이나 일주일은요 대충 이렇게 위장하고 어떻게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년을 넘게 있었던 이 에베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지금 알고 있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너희가 다, 여러분이 다 아는 바래요. 자, 그러면서 자기의 사역을 3가지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요약해서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는가 한번 볼까요? 19절입니다. 자,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예, 여기에 보면 우리말로는 언뜻 보면 네 가지처럼 보이는데 세 가지가 많아요. 영어 성경 번역본을 보거나 그러면 이런 말입니다. 제가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유대인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 여러 버전들하고 볼 때 이 번역이 훨씬 맞는 번역 같아요. 유대인의 음모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도 나는 언제나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자, 첫 번째.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음모로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도 그때마다 힘들어서 시험을 당하고 때로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간계와 음모 가운데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속에서도 겸손하게 눈물로 누구만 섬겼다고요? 주님을 섬겼다는. 이게 첫 번째 지금 장로들에게 말하는 자기 사역의 회고입니다. 자, 두 번째 가볼까요? 두 번째 20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유익한 것은 다 전하고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자, 전하고 가르쳐줬다고요. 그것이 공중 앞에서든지 아니면 각 집에서든지. 여러분, 복음의 사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는요, 이거 하는 거예요. 내 이익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기억나시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어떤 거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지만 내가 스스로 또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어떻게 하려고?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핵심은 그거예요. 내 유익이 아니라 누구 유익? 옆에 있는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절제하는 거예요. 나의 권리를, 나의 자유를 절제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가면은요, 이렇게 섬긴 사람들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할 영광의 관을 받게 될 거다. 여러분, 이러한 분명한 약속 있는 소망 없으면 지금 섬기는 사람들은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어떻게 하면 믿음 안에 견고히 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 안에 올바로 신앙을 갖게 할까?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에베소에서 했던 사역 두 번째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꺼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가볼까요? 세 번째 21절입니다. 세 번째 21절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는 유대인에게든 헬라인에게든 상관없이 여러분 로마서 봤을 때 유대인과 이방인을 아무 차별이 없다는 말을 여러 번 강조했죠. 그들에게 두 가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뭐요?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아주 자세하게 입증해 줬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증언하다 할 때 마리툴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는 앞에 디아라는 말을 붙여서 더 강조합니다. 철저하게 이런 말. 지금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자세히 알도록 도와줍니까?
이걸 언제까지 목회자한테 의존하실 겁니까? 여러분, 목회자한테 물어서 알았으면 내가 어딘단가 메모를 해서 이제 자녀들에게 가정 예배를 드릴 때나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가정 예배가 그냥 성경 한 구절 읽고 그냥 요식행위가 되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여러분 초막절에 이렇게 했다고요. 여러분 초막절 제가 그림 보여줬잖아요. 아이들이 이런 두루마리 갖고 와서 앞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서기관에게 이거 물었다고요. 물으면 여러분 설명해 줬어요. 설명해 줬어요. 사도 바울이 한 것 세 가지 얘기합니다. 내가 그런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주를 섬겼다. 이 주를 섬기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든 각 집에서든 내가 어떠한 꺼리낌 없이 내가 다 전하고 가르쳤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에 대한 회개, 즉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된 길이야. 너는 율법주의적인 길이야. 그래 돌이켜야 돼. 너는 우상숭배적인 길이야. 그래 돌이켜야 돼. 이 회개와 여기에서 네가 진짜 사는 길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것 자세히 알도록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니 배워야 될 거잖아요. 알아야 할 거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야 될 거잖아요.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를 전하려니까, 복음을 전하려니까 여러분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자신의 미래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가보십시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대. 불안감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불안감, 미래 전망이 결코 밝지 않음을 알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믿음 속에 이게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에 의해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그렇죠.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성령에 의해서 되든 하나님에 의해서 되든 나는 그거 알 바 없고 나한테는 뭐만 있으면 돼? 그냥 좋은 일만 있으면 돼. 나한테는 좋은 일만. 그저 고민할 것 좀 없고 좀 아마 금년에는 그냥 돈 걱정 좀 안 하고 살게. 그것이 뚱쳐오는 거든 뭐든 나는 알 바 없어. 하여튼 돈만 좀 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다. 지금 내가 가는 것이 억지로 가거나 떠밀려 가거나 자기의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역사라고요? 그럼 잘 보시죠. 이 사도 바울은 그대로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했던 그대로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누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2절에 가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뒤에 광야로 몰려진 것이 사단에 의해서 몰려지나요? 성령에 의해서 몰려지나요? 성령입니다. 우리는 모든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기준하는 그 판단 기준이 내가 어떻게 느끼냐를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내가 이해가 됐냐 안 됐냐를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설교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는 설득하라고 있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라는 그 의미는 선포입니다. 선포. 그래서 에스겔서에 이렇게 말하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파수꾼은요, 자 저기 와요 했는데 그냥 나가서 해서 죽든지, 이거는 자기 선택이에요.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에 들어가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될 텐데, 이 말을 듣고 그래 알았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순종, 말도 안 돼. 어떻게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에 들어갔다고 내가 살아? 말도 안 돼 하고 있었던 사람은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는 땅을 악평하자,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이 뭐가 딱 제격이에요? 불뱀이 제격이에요. 불뱀. 불평하는 사람한테는 불뱀이 제격이라고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겠어요. 지금 광야 헤매고 있는데 구리로 뱀을 만들어 놓고 장대에 걸어 놓고는 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을 거래요. 웃기는 소리. 말도 안 돼. 한 놈은 다 죽었어요.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 어떨 수 있는 분?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면 바라봤더니 진짜 나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인자도,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사도 바울도. 왜요? 뒤에 가면 이제 이 말 나와요. 23장쯤에 가면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렇지요, 두려워하니까. 네가 어떻게 되었든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되기 때문이다. 자, 보십시오. 화면 한번 볼까요? 만들어 놓은 거 한번 잠깐 보십시다. 자, 보면 20장 22절로 23절에 지금 성령에 매여 간다는 거예요. 23절에 봤더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뭐가 나를 기다린다고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는 말을 지금 들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갈수록 이 불안한 밝지 않은 상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21절 4절에 가면 두로쯤 갔는데 두로에서 제자들이 찾아와서 거기서 일주일을 머물렀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뭐에 감동돼서? 성령에 감동돼서 바울한테 예루살렘에 올라가십시오. 여기도 뭐예요? 여기도 뭐야? 성령이에요? 아니에요? 왜 내 뜻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은 왜 꼭 선이고 저 사람 거는 왜 내 밑에 꼭 예속돼야 돼요? 가이사랴를 갔는데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그것도 유대로부터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지금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로 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꽁꽁 이렇게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다다음 주쯤 나올 거예요. 그들에게 설명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러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 목숨처럼 여긴?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는 것이 겁이 안 나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죽음과 살고 죽는 이 문제와 견줄 수 없는 구원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저 삼신할머니에 가서 손 비비고 초산날 떡 깨놓고 비비는 정도로 생각하면서 아예 뭐 나쁜 거 있겠어, 좋은 일 있자고 하는 건데 하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닌다면 정말 이분은 인생 낭비하는 겁니다. 왜? 평생 교회 다니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너 누군데? 너 도무지 모르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게 립서비스처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 실제로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협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아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다 지금 겪으면서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뭘로 비유했냐면요, 지금 다른 박질하는 걸로 비유했습니다. 다른 박질 어떻게 돼요? 여러분, 표대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표대만. 상을 받는 사람 몇 명이에요? 1명이에요.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면 유대인들의 이 위협이 그냥 적당히 괴롭히는 정도가 아닌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유대인들도요, 지금 유대인들 중에 개종한 유대인들도 있고 유대교에 그냥 속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에 지금 대적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진짜 핍박하는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잔인하고 더 집요하고 더 힘들게 하는 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마다. 특별히 이제 내가 이 교회에 건축한 장로다 하면 이제 배 1억 내면 1억 걷습니다. 이거 내가 건축할 때 2억 헌금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마침내 저 뒤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반대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율법을 사도 바울이 다 망가뜨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되게 안타까운 게,
그가 성도든 심지어는 교역자든 상관없이 지금까지 했던 기독교적 습관이 마치 옳은 것인 양 무조건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 그래서 늘 하면서 이전에 다닌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했는데, 이전에 다닌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했는데, 그럼 계속 그 방법 따라가야죠. 잘못된 건 바로 잡아가야죠. 사도 바울은 그런 불안한 이 상황, 자기 생명조차도 내놔야 될지 모를 이 불안한 상황을 가면서도 여러분, 결코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역이 다른 박질하는 마라톤하는 이 사람처럼 중단될 수 없는 일임을 스스로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목숨 한번 걸어봤어요? 겨우 1년 기도하고 하나님 내 왜 응답 안 해줘요? 이래요? 예? 그러면 10년, 20년, 30년 선교사로 여러분 저 아프리카 전혀 복음 모르는 곳에 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뭘까요? 올해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도해라 이런 거 강요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금년 1년 동안 정말 내가 당신 알아. 이 사람이 예수를 모른다면 이 한 영혼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정성, 여러분 심지어는 내 목숨을 걸어보는 그 심정으로 복음 전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금년 12월 31일에 마지막 주에는 이 예배당이 여러분의 그러한 복음에 대한 열정, 한 영혼에 대한 열정 때문에 이 예배당이 가득 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